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54페이지 올시다. 저하고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실까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의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오늘은 2009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작년, 그러니까 2008년이죠. 후반기에 접어들면서부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미국의 경기가 아주 눈에 띄게 나빠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년 2009년에 한 해를 두려움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처음에 2009년이 시작이 될 때 우리는 긴가민가 하면서 불경기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를 실감하지 못한 상태에서 2009년에 접어들었어요. 물론 작년 12월 달에 우리 워싱턴주 시애틀을 중심한 이 지역은 엄청난 눈이 와서 50년 만에 처음으로 최악의 경기를 맞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거는 눈 때문에 그랬겠지, 날씨 때문에 그랬겠지라고 위로하면서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어정쩡한 가운데 2009년을 맞이했는데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니까 이건 뭐 힘들어도 이렇게 힘들 수 없는 한 해를 우리가 살아왔어요. 어쨌든 하여간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남은 상태에서 지금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한인 교포들 중에 많은 이들이 집을 잃고 직장을 잃고 또 비즈니스를 잃었습니다. 자,
이제 며칠 후면은 2010년이 다가올 텐데 과연 2010년에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 우리는 연약하고 힘없는 이민자들이 올시다.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그런 대로 하루하루 견뎌 살 수가 있었지만 이렇게 거센 바람이 불어치면은 제일 먼저 쓰러질 사람들이 바로 이민자들이 올시다. 자,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 다 같이 시편 121편을 찾아갑시다. 895페이지. 1절에서 8절을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그래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흔히 말하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게 사실 지금 우리들의 처지이며 또한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어렴풋이나마 알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들께서는 금년에 남은 며칠 동안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손길을 주셨고 또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걸 아주 섬세하게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2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 제자 중 여럿이, 우리말로 여럿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그 헬라어가 폴루스예요. 폴루스. 이 폴루스라는 단어는 영어로 번역을 하면은 great number,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말 번역처럼 여럿 정도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즉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제자들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 몇 명만 제외하고 나머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는 거예요. 수군거린다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불만을 low tone으로 낮은 목소리로 중얼중얼 하면서 불만을 서로 얘기하는 그걸 말하죠. 제자들인데 그렇잖아요. 제자들이 선생을 따르면서 선생이 하는 것을 불평을 한다? 그러면 떠나야죠. 그러면 더 이상 그분을 선생으로 모셔서는 안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렵다라고 번역한 것이 스클레로스라고 했죠. 그 스클레로스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hard, 딱딱하고 먹기도 딱딱하고 만져도 딱딱하고 그런가 하면은 정말 이렇게 해석이 안 되도록 어려운 말들 이런 게 스클레로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고 또 하나는 harsh하다는 게 harsh, 거칠은 것. 다시 말하면은 거침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은 좀 이게 신경이 거슬리는 거예요. 스클레로스하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상당히 그들 마음에 거침을 줬던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말씀인데 그렇게 거침을 줬을까? 그 앞에 지난주에 강해된 내용 중에서
53절에서 57절을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 말씀에 대한 영적인 의미는 이미 지난주에 강해가 됐으니까 다시 반복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당시에 예수님의 주변에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는 것을 추측해 본다 그러면은 두 가지가 되지요. 첫째 하나는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율법상으로는 도저히 허용이 안 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도 그런 말을 쓰면 안 돼요.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신다? 모세 율법에는 피를 못 마시도록 되어 있어요. 피를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인육, 사람의 고기를 먹는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표현이에요. 우선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소름이 다 끼치도록 거침이 되는 거예요. 목사라는 사람이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이 듣기에 거북한 표현들 같은 것들을 하면은 교인들은 설교의 내용에는 상관없이 저항감이 생겨요. 목사님 왜 저러시나 하고 저항감이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 누구나 다 똑같아요. 우선 첫째 그것이고, 둘째는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죽어야 돼요. 아니 뭐 좀 얻어먹을 게 있나 싶어서 따라다니는데 그 사람이 죽겠다 그러면 그거 왜 따라다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두 가지 면에서 지금 제자들이 당황해진 거예요. 첫째 하나는 모세 율법상에 금기로 되어 있는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신다고 하는 말 때문에 근본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이 가게 됐고, 두 번째로는 당신 믿고 좀 뭐 좀 해볼까 해서 따라가려고 그러는데 죽는다니 무슨 말이냐. 그 죽을 사람을 왜 쫓아가느냐 이게. 그렇죠? 여러분 대통령 선거하는데 왜 자꾸 대통령 이 후보자들이 건강이 거론이 됩니까? 이거 뽑아놨다가 죽으면 어떡하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들은 나이가 70이 돼도 60이 돼도 다 건강한 것처럼 조깅하는 사진을 TV에 내보내고 오만 짓 다 하잖아요. 나는 건강하다, 이게 날 믿어라.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도 투표를 할 때 건강한 대통령을 먼저 생각을 해요. 대통령을 뽑는데도 그런데 하물며 지금 유대인들 사회에서 거의 이단자로서 찍혀가지고 몰려다니는 저 사람을 우리가 따른다 그러면은 우리도 똑같이 이단자로 낙인이 찍힐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부담을 안고 그래도 따르겠다고 와서 있는데 죽는다니까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침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자들이 수군거리는 겁니다. 이거 뭐야 이거 도대체. 우리가 뭐 제대로 따라다니는 거야 이거. 저 사람 정말 그리스도 맞아? 뭐 죽는 데잖아 저. 근데 왜 우리가 여기 있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던져놓고서는 설명을 안 하세요. 분명히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내 살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내 피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 마지막 만찬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해 놨듯이 요한복음에도 그게 기록이 됐어야 돼요. 그런데 사도 요한도 의도적으로 기록을 안 하고 예수께서는 설명조차 안 하셨어요.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다 같이 우리 누가복음 8장 9절로 10절을 찾아갑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전도한다 그러면 그냥 통사정을 하면서 제발 우리 교회에 나와달라고 이러는 판국에 나오겠으면 나오고 말았으면 말아요 라고 한다면 전도가 되겠어요 그게? 지금 예수님 하시는 게 그거예요. 바로 들어도 깨닫지 마.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을 당신들대로 들어달라는 게 아니야. 난 오히려 당신들이 들어서 깨달아서 나한테 올까봐 겁이 나요. 이사야서 6장 8절로 10절을 찾아갑니다. 973페이지.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회개하고 돌아올까 봐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귀가 막히게 하고 눈을 감기게 하고 다 그래버려. 그래서 듣고 깨닫고 오지 못하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리신 명령이 옳시다. 성경은요, 그 성경 안에 담겨진 여러 가지 비밀과 또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굉장히 복합적인 형태, 문장의 형성이 그래요. 그 형태 때문에 그냥 읽어서는 모르는 게 너무나도 많은 게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해석을 하려면 제일 먼저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지식적으로 그걸 바라보고 아무리 연구를 해도 그 속에 담겨진 참뜻을 못 찾아내요. 제가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심심치 않게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독일 신학자의 글을 여러분들에게 가끔 전해줍니다. 루돌프 불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유주의 신학자로 분류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은 대단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특별히 양식 비평에 있어서 세계 제일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 옳시다. 제가 그 사람의 글을 읽는 까닭은 한 가지예요. 그 사람은 지식적으로 굉장히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많은 신학자들의 의견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의 학식이 아주 깊고 또한 넓기 때문에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제가 참조하는 것은 저에게는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매번 느끼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학식이 많고 또 분별력이 강하고 비판력이 강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어느 선 이하로 내려가지를 않아요. 내려가지를 않는 건지 내려가지를 못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입장으로 봐서는 그 사람에게서는 어느 선 이하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걸 보게 됩니다. 많은 생각을 했어요. 불트만을 제가 존경하고 그분의 학식을 참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서 그렇지만은 저는 그분에게서 뭘 느끼는 거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바뀌지 않았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 사람이 마음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많은 공부와 그 많은 학식이 지식의 나열에서 끝나지 성경 깊숙이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까지는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구나.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53절에서 57절 조금 아까 읽은 그것은 지난주 설교에서 이미 자세히 강해되었습니다. 그 강해를 들은 사람들도 사실은 설교를 들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의 참뜻을 이해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께서는 이 말씀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하시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 첫째,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면은, 트러스트했다면은 수군거리기 전에 먼저 물었어야 됩니다. 지금 하신 말씀을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선생님, 그 좀 해석을 해주시든가 풀어주셔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좀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물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그 선생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선생님의 생각이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다른 점을 가지고 먼저 공격할 생각을 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선생을 믿는 사람은 나와 선생님의 생각이 다를 때 내 생각을 뜯어고치려고 할 겁니다. 선생님 말씀에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지 라고 나의 생각을 뜯어고치려고 하는 사람이 선생님을 믿는 제자올시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뭐라고 그래? 중얼중얼거리면서 선생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틀린 걸 가지고 선생님을 비판하고 그러고 있어요. 믿는 게 아니죠. 둘째,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콩으로 메주를 쓴다 그래도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은.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두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가 형성이 될 때 상대편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되면은 그에게 아무 말도 하면 안 돼요. 설득하려 해도 안 돼요. 설득이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설득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놔둬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제자들이 당신에게 이 내용을 묻지도 않았지만 구체적으로 설명도 안 해주신 까닭은 해봐야, 설명해줘야 저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런 헛된 노력을 안 하신 것이 옳시다. 셋째, 예수께로 오는 자들 중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 폴루스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자세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지 않았던 겁니다. 이건 뭐 오늘날 기독교 교회라고 다를 바가 뭐 있겠어요,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고 그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는 자들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인생에 도움을 받으려 하는 그런 자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또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해야 하느냐 하는 방법상의 문제로 인해서 그 교회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기도 하고 떠나기도 해요. 그것이 아주 설득력 있고 신바람이 나도록 펼쳐지면은 교인들은 구름대같이 모여듭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고 서투르거나 아니면은 그런 것이 없게 되면은 교인들은 왔다가도 떠나버려요.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 교회의 현실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러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내 말이 걸림이 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걸림이 된다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헬라어가 스칸달리조예요. 스칸달리조. 이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단어는 cause to sin, 죄를 짓게 만드는 것과 그다음에 shock and anger through words, 어떤 사람이 한 말을 들으면서 shock, 충격을 받고 anger, 화가 나는 거예요. 참 선생님이 안 됐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자라고 모인 것들이 선생을 비판하지를 않나. 선생이 하는 말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화를 내지를 않나. 뭐 세상에 이런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본문의 62절을 다시 읽으면 이와 같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겠느냐. 예수께서는 더 이상 어떻게 말씀을 더 이상 전개를 못해요.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이 없고 그 사건이 벌어져야만이 비로소 다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때까지로 미루어두는 것뿐이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말 번역상에 그거 어찌하려니냐 하는 것은 조그마한 글씨로 써놨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옆으로 쓴 성경책 거기도 그렇게 작은 글씨로 썼지요. 그렇죠, 네. 그 작은 글씨로 쓴 거는 성경에서 원문에는 없고 번역자가 추가시킨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디스리가드 해도 돼요. 그냥 그건 신경을 안 써도 상관없어요. 지금 예수께서는 뭐라고 그러는 거니?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으로 끝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있던 곳으로 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톤 휘온 토우 안트로포우 그랬어요. 사람의 아들이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려올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려오셨지만, 그렇죠? 올라갈 때는 사람의 아들로서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그건 뭘 말하는 거니? 내려올 때는 푸뉴마만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푸뉴마일 뿐이거든요. 푸뉴마, 영. 그러니까 내려올 때는 영만 내려오셨는데 올라갈 때는 사람의 아들, 그건 뭐예요? 육체를 가진 채로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벌써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 자신이 부활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가 먼저 있던 대로 돌아가신다 그러면은 육체는 이 땅에 남겨두고 영만 가는 거지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셔서 사람의 아들이 되고 그 사람의 아들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육체까지 다 올라가는데 그 육체가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썩는 육체가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육체는 트랜스폼이 돼야 돼요. 변화가 돼야 돼요. 무엇으로?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곧 부활된 몸으로 변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이 짤막한 구절 속에서 부활을 암시하는데 과연 그때 거기 옆에서 듣던 사람들이 그걸 알아들었을까? 못 알아들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설명을 안 해주세요. 그거 다 설명하면은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요, 하나님의 원칙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설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듣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 마음이 강팍한 거를 풀어주려고 애를 쓰고 그러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일촉즉발이라는 거예요. 상당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그럼 마치 하나님께서 그냥 뭐 나 아니면 큰일 날 뻔 같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 좀 봐요. 그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데니까. 그래가지고선 무슨 복음성가도 보면 그렇고 하나님 바쁘세요, 바빠. 그저 사람에게 어떻게든지 좀 마음에 들려고 그러고 그렇게 애를 쓰고 하는 모습을 보는데 천만의 말씀이지 성경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그때 거기 있던 사람들은 못 알아들었겠지만 그렇죠? 못 알아들었으니까 끝내 갔잖아요. 그러나 이 요한복음을 받아서 읽는 알렉산드리아의 유대 지식인들, 그들은 이 글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슨 변화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감지했을 겁니다. 왠고니까 이미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유대 지식인들이 이 편지를 받았을 때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근 5, 60년이 지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건은 벌써 여러 사람에게 퍼져서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들일 겁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걸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꾸며낸 얘기라고 말을 하겠지만은 이 글을 읽는 유대 지식인들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다시 살으셨다는 것이 부활하셨다는 걸 꾸며낸 이야기라는 것을
그들이 판단할 능력이 없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과 연관을 시킬 겁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연결하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죠?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을 찾아갈까요? 같이 읽으실까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죠. 여기서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 거니까 내가 인자가 먼저 있던 곳으로 올라가면 이라고 그러셨죠. 그런데 똑같이 그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웬고니 오늘 본문 말씀 62절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그게 본다라고 그랬죠. 그 본다라고 번역한 헬라어가 theoreo예요. theoreo. Observe with sustained attention. 주의를 쫙 기울이면서 바라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야말로 진짜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께서 하늘로 올리우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주의를 기울이면서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이미 예수께서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한참 지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제자들이 볼 것이다 라는 걸 미리 아시고 이렇게 암시하신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께서는 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상하게 들리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아멘 그래요. 뭘 알고나 아멘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 죽을 병에 걸린 사람한테 목사가 찾아와서 집사님 축하합니다. 살리는 건 영이고 육은 무익하니까 이제 뭐 죽을 병 걸려서 죽게 됐으니 얼마나 좋소. 육은 버리고 영은 떠나시오. 그러면 그 교인이 그 목사를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뭐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보려니까.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말로는 영임생이며 이러면서도 온통 관심은 이 땅에 있습니다. 육은 무익하다. 사르크스는 무익하다. 이 말씀은 그야말로 모든 세대에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옳시다. 자, 이제 6장 64절에서 65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십니다.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여기 뭐라고 그러는 거니까 누군지 처음부터 예수께서는 아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의 의미는 나중에 유다에 관한 사항을 내포한 본문을 강의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처음부터 아셨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어요. 선생님인 예수께서 당신을 추종하는 제자들이 많이 늘어난 것을 보시는데 그들을 보시면서 저들이 나를 따르지만 내게 뭐 얻을 게 있나 해서 따라오는 거지 저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나를 믿어서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아시고 계셨다. 그렇지만 뭐 따라오는 사람들을 가라고 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놔뒀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를 않습니다. 왜? 그들이 당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 발로 내게로 걸어온 사람은 내가 이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온 걸 테니까
그런 자들은 결국 나를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오게 하시어서 온 사람은 아버지께로부터 믿음을 받아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끝까지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제 발로 걸어온 사람, 이용 가치가 있어서 이것이 분별이 가능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을 찾아갑시다.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 가라지 비유는 기독교인이면 누구나 다 아는 거죠. 글쎄요, 사람들마다 자기는 알곡이고 다른 사람은 가라지라고 다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가라지 알곡 얘기를 하면 전부 다 끊어버려요. 왜? 자기는 알곡이니까. 생각엔 자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결판 날 때까지들 다 그러고 살아도 어떡하겠어요? 상관은 없지. 그러나 오늘도 저는 변함없이 듣거나 말거나 또 말합니다.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그리고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까지도 기독교 교회에는 신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시어 보내신 자들도 있지만 자신에게 유익한 일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스스로를 위해서 온 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말을 인용해서 그 숫자가 폴루스하다고 말을 했어요. The great number.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들보다 자신에게 어떤 유리한 일이 생길 것 같은 기대 속에서 또는 그런 목적으로 온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이 더 많다는 것이올시다. 놀랍죠?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병고침을 목적으로 온 사람들은 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고 자기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사람 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고 인생을 위로받기 위해서 온 사람 다 여기에 해당되고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온 사람 다 여기에 해당이 되고 인간관계를 위해서 온 사람 다 여기에 해당이 되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 이민교회도 물론이고 한국교회도 이렇게 바라보면은 여기 안 걸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분류되는 사람은 눈을 씻고 찾아볼 때 겨우 발견할까 참으로 적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6장 66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제자들 중에 많이 물러갔다. 폴루스가 물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물러간 거예요, 다. 근데 물러갔다라고 번역한 그 헬라어가 아페르코마인데 아페르코마이라고 하는 건 디스컨티뉴 하는 걸 말이에요. 관계를 끊어버리는 걸 말이에요. 그냥 물러간 정도가 아니라 에이 하고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도 아니고 선생도 아니고 이젠 다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말에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다닌다라고 했잖아요. 다닌다. 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가 페리파테오인데 페리파테오라는 거는 그야말로 walk around이에요. 다니는 거예요. 그런 뜻도 있지만 또 하나는 to conduct one's life.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삼고 자기 자신은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따를 때는
자기의 인생의 삶의 방향을 예수님의 방향에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떠나게 된다, 즉 discontinue, 관계를 끊게 된다 그러면은 그 삶의 방식과 목적과 의미가 예수님의 것과는 관계가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걸 뒤집어서 말하면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목사며 장로며 권사며 무슨 직분을 갖고 충성 봉사를 할지라도 그의 삶의 방향이 예수님과 다르거나 일치되지 않거나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교회에 앉아서 충성 봉사는 하지만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즉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실질적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여기서 육이라고 한 것은 육체, 이 살덩어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 삶을 말하는 겁니다. 인생 삶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랬죠. 그렇죠? 제자라고 특별히 disciple, 제자라고 특별히 일컬을 때는 기독교 교회 안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니? 목사와 신부입니다. 일반 교인들은 제자까지로 확대시키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자라 그러면은 전문 교육을 받게 돼 있어요. 제자는 스승에게서. 그래서 기독교 교회로 본다 그러면은 그들은 일컬어서 목사나 신부를 말할 것이고, 뭐 더 확대시킨다 그러면 신학을 한 사람들, 그것까지도 확대는 좀 시킬 수 있겠죠. 여러분, 목사는 왜 목사가 될까? 우선 뭐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고 뭐 나를 하나님께 바친다 그런 얘기는 뭐 목사들은 다 하는 얘기니까 그건 뭐 저는 그렇게 별로 믿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런 얘기들을 별로 믿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저는 한번 극단적인 걸 생각해 봤어요. 지난밤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 생각해 봤는데, 교회가 어떤 이유에서건 재정적으로 어려웠던 아니면은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건 어떠한 이유에서건 교회가 목사와 그 가정의 생활비나 재반 경비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교회에서 사례비를 한 푼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변함없이 교회에서 목사로서 충성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경제적으로 돕지를 않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나가서 노력을 하고 일하고 돈을 벌어서 목사 자신과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목사가 몇이나 될까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주위에는 있습니까? 보셨어요? 글쎄요, 뭐 짧은 시간 동안에는 가능할 것도 같아요. 뭐 한 달이나 두 달 또는 6개월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는 가능할 것 같지만 그것이 횟수를 거듭해서 1년, 2년, 3년, 10년, 20년, 일평생 이렇게 흐른다 그러면은 과연 그게 가능한 일일까?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심지어는 말이죠.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많은 목사라는 사람이 사례비를 더 많이 주고 교인들의 수가 많고 교회가 커서 자신이 목사로서 명예를 높여줄 교회에서 부르면은 지금 사역하는 교회를 과감히 버리고 큰 교회로 갑니다. 근데 가면서 무슨 말을 던지고 가는 거니?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인다 그러고 가요. 이것이 오늘의 일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면 아니라 그래요. 네, 정정하게. 나는 목사로서 오랜 세월을 살면서 그런 목사들을 부지기수로 봤고 실제로 움직이지는 않아도 그 갈등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목사들을 본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고 제 설교를 계속 들어오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만은 뭐 오래전 얘기는 관둡시다. 지난 2001년 1월부터 2002년 11월 초까지 거의 2년 가까운 세월 동안을 저는 당시 매주마다 주말이면은 콜로라도 덴버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설교하기 위해서 시애틀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덴버까지 가지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을 제가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뭐 실수로 공개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교회가 얼마나 크길래, 그리고 그 교회에서 사례비를 얼마나 많이 주길래 아니 그 먼 데서 비행기를 타고 주말마다 갑니까? 그게 그냥 전 빙긋이 웃었어요. 그냥 그때 그 교회는 교인의 수가 20명 정도예요. 여러분들하고 비슷해요. 사례비는 한 푼도 받지 않았고 그 교회는 제게 비행기표만 사다 줬어요. 뭐 비행기 값에 쓰시라고 돈을 준 게 아니라 비행기 표를 사서 나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2년 가까운 세월 동안 비행기는 그분들이 준 비행기표 가지고 타고 다녔지만 오며 가며 쓰는 비용, 모텔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 모든 것들은 제가 제 돈으로 써가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어젯밤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 2년 가까운 세월 동안 그 먼 곳을 제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제게 경제적으로 손해를 미치는 일을 해가면서도 매주마다 주말 여행을 하면서 단 한 번도 갈등을 느낀 적이 없었어요. 아, 이거 뭐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렇게 내가 왜 이러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후회한 적도 없고 지금도 전혀 후회를 안 합니다. 저는 다만 제가 준비해서 전하는 설교를 듣기 원하는 그들에게 설교를 전하는 일이 저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했을 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전한 설교가 바로 아가서 강해 설교, 룻기 강해 설교, 그리고 사도행전 강해 설교올시다. 저는 그들에게 약속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만 가세요. 그러기 전까지 내가 오겠노라고. 드디어 그분들도 저들이 이제 그만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성부 잘 있어요. 그러고 이제 왔는데, 그러고 와서는 이제 여러분들과 만나가지고 2002년 11월부터 2009년 금년 오늘이 12월 27일이죠. 만 7년간 서부한인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내왔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증인이고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뭐 그 수가 이제 나갈 분들 다 나가서 지금 한 20여 명 정도밖에 안 되죠? 지금도 여전히 저는 이곳 시애틀에서 250마일 떨어진 트라이시티에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게 똑같이 그분들이나 마찬가지로 제가 그 먼 거리를 왕복하니까 돈이 들어갈 것이다 해서 교통비를 제공해 줬지요. 물론 지금은 이제 우리 모두가 힘든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 교통비도 저는 이제 받지 않고 있습니다만, 전 지난 밤에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왜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을까?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유, 그 목사 소리가 얼마나 듣고 싶었으면 제 돈 들여가면서 저렇게 하나. 근데 그 말에도 일리는 있어요. 그래, 내가 그러면 목사 소리 듣고 싶어서 그랬나? 여러분들은 저를 압니다. 제가 목사 소리 듣기 싫어하는 거, 그 꼬리가 붙어가지고 아주 싫어하는 거, 난 말이죠 오히려 선생님이 했으면 좋겠어. 제가 여러분들보다 대부분의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날 그냥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난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우리말에 선생님이 얼마나 좋아요. 목사 그러면 아주 거북거북한 그래. 그래서 목사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런 거는 아니고 그러구나. 저는 그저 여러분들의 형제이고 선생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풀이해서 가르치는 사람일 뿐입니다. 왜 그랬을까?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시다. 6장 67절에서 69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누구에게로 갑니까? 시몬 베드로입니다. 여기서 우리말로 말씀이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가 로고스가 아니에요. 레마타예요. 레마. 일반적으로 로고스라 그러면은 긴 문장을 말하고, 레마라 그러면은 그 문장 속에 포함되어 있는 짤막짤막한 단절이나 또는 단어를 뜻할 때 레마라고 그런다 그랬죠. 근데 그것이 조에스
아이오니온이에요. 그러니까 영생,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풀이합니다. 교회에서는. 저도 늘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더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우리가 누구로 갑니까 하는 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어젯밤에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과연 이것이 그것만으로 그칠까? 신앙 고백에서 그치는 말일까? 저는 지난 과거 10년 세월을 뒤돌아보면서 그것을 유지하고 지켜가기 위해서 저는 객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굶어가면서 울며 불며 절대로 그렇게 살질 않았어요. 제 자신과 제 가족의 삶을 위해서 저는 별도로 일해가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즈니스를 채려서 일해가면서, 그리고 교회에서는 강해 설교를 만들어서 전했습니다. 그런 제 자신의 지난 10년 세월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온 것을 후회하지 않고, 그리고 그 방향을 바꾸지 않고 초지일관 계속해서 밀고 올 수 있었던 것은 그 힘이 무언가 했더니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네 교회로 가오리까 하는 게 바로 그 힘이었구나. 어떤 이는 저더러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면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래서 난 그거 아니라고. 난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해서 그렇게 했다라 그러면 난 그런 적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 뭐.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난 그런데 그렇게 의미가 별로 없어요. 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충성하고 뭐 사랑을 위해서 나 그건 못한다고. 여러분 해요? 듣기 좋은 말들이고 하기 좋은 말들이에요. 그럼 못 써. 사랑이 뭔지도 알면서 껄핏하면 사랑하는 거 그거 못 써요. 어제 알았어요. 영생의 말씀이었구나. 저는 성경을 계속해서 강해해 오면서 성경이 레마타, 조에스, 아이오니오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고, 그걸 깨달아 갈수록 저는 지금의 이 상황을 버리고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왜 전들 풍요하게 살고 편안하게 살고 존경받고 살고 교회관에서 의시되고 왜 싫어하겠어요 저라고. 그러나 지금의 이 상황을 버리고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지난 10년간의 사역을 지난밤 돌아보면서 이제 비로소 베드로가 한 이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천국 간다는 영생 때문에 못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갈 욕심에 예수님을 못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으로 인도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못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옵시다. 이제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71절 마지막 부분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니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그러나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러십니다. 네가 나를 안 떠나는 게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안 떠나? 그것이 아니지.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이야. 내가 너희들을 택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못 떠나는 거지. 너희가 무슨 영생의 말씀이 있어서 벌써 이 문제까지 예수님은 간파하고 지적을 합니다. 저도 똑같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좀 전에 생각했던 것이 틀렸구나 하는 것을 저도 인정을 했지요.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교회에서 목사로서 신부로서 사역을 하는 모든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이 될 겁니다. 지금도 이 세상 어느 곳에선가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불평 없이 일하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 신부들, 곧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 그들에게도 똑같이 이 말씀은 적용이 될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떠나지 않고 이처럼 나의 종으로서 역경 속에서도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은 너희가 깨달아서 의지적으로, 생각적으로, 인간관계에서 그래서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내가 너희를 내 종으로 삼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떠나지도 못하고 떠나지도 않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계속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아마도 사도 요한이 우리 모두에게 하고 싶은 말이었을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가 하나의 비즈니스가 되어서 대형 교회를 이루면은 목사 사회에서 존경받고 높임을 받고 경제적으로 풍요해지고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기를 쓰고 교회를 누리고자 애를 쓰고 교인들을 끌어모으려고 그냥 저렇게 애를 쓰는 저 모든 사람들, 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을 받은 목사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을 받은 신부도 아닙니다. 저들은 자기들의 인간적인 유익과 욕망을 위해서 스스로 걸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오히려 그 모든 욕망,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초라하게 작은 곳에서 힘들게 일하면서 그날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쓰며 절개를 지키고 살아가는 저들, 그 목사들과 신부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셔서 당신의 아들에게 준 종들이 올시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도 또 그리고 고난 속에서 살고 있는 모든 목회자들도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깨달음이 어디까지 왔는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설교는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한국인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자신이 걸어가는 길을 보다 더 견고히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갖게 하시고 저들 마음속에 다짐을 주셔서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으로서 이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살아가겠다 하는 그런 마음속에 견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There is a fountain filled with blood drawn from Emmanuel's veins, and sinners plunged beneath that flood lose all their guilty stains, lose all their guilty stains, lose all their guilty stains, and sinners plunged beneath that flood